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중학생 자녀를 뒀습니다. 중2입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중2가 있었는데 이 남자아이인데 아주 애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보기에 너무너무 이상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는 다른 것은 안 하는데 돈만 생기면 모아놨다가 명품을 삽니다. 그래서 돈을 딴 데 쓰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명품만 사요. 그래서 돈 모았다가 용돈 주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손님이 주거나 아니면 돈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꼬박꼬박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신발 사거나 옷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명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적잖이 염려가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릴 때 벌써부터 명품 그러고 쫓아다니다가 이 폐가망신 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가지고 불러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명품만을 사느냐? 돈도 딴 데 전혀 쓰지도 않고 돈을 모으면 명품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엄마가 걱정이 된다 라고 물으니 아이가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엄마 멋지잖아요. 명품 입고 다니는 게 멋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학교 가면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남들이 보아주는 것처럼 좀 부러워하듯이 그렇게 보아주는 느낌을 자기가 받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그 허전함이 어떤 이들은 매일 택배를 받는 것을 그 즐거움으로 살기도 합니다. 쿠팡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모팡을 통해서 모팡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도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걸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게 좋아서 한다지만 택배를 받는 그 즐거움이 그 허전함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쓰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채우는 거죠. 뭐 언어도 좋고 아니면 기술도 좋고 자격증이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설명할 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듭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고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무릎 꿇는 게 이런 쉬운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선한 스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덧붙여 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 젊은입니다. 젊은 친구고 또 다른 부분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청년이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내용을 알겠지만 그는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고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넉넉한 거겠죠. 그 재산이 넉넉합니다.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공무원으로서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도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니 또 게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 보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 나름대로 겸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 세상적으로도 어떤 직업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게다가 겸손하기도 해요. 또 게다가 또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대단히 칭송받겠죠.
대단히 이렇게 인정받고 대단히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가 아닐까.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현대 교회와 현대 신앙인들이 추구하고 싶은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직업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합니다. 게다가 겸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 이만큼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난 뒤에 첫 마디 던지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이 부족함 없는 청년이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까? 아마 그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겠죠.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을 것이고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었겠죠. 살아온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무릎을 꿇을 때는 필요가 있고 아쉬운 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들려드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이가 8살만 되면 그때부터 토라를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웁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이 말씀을 지키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친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대답을 할 때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는 굉장히 뿌듯함 가운데 자랑스럽게 자신을 표현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해왔던 겁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그의 선이었고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지켜왔던 선의 개념 기준보다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겠죠.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또 살아왔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청년과 같은 조건과 상황이라면 그는 아쉬운 게 없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유함이 있고 세상적 직업과 지위도 탄탄하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만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기를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니라. 왜 슬퍼했을까? 왜 근심이 되었을까? 예수께서 하신 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아마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기대했던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그러면 네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청년이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서 무릎까지 꿇으며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애청하며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가 원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였던 것이죠. 아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다. 너는 좀 더 금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라고 했으면 그는 했을 겁니다. 뭐냐면 영생을 얻는 개념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원했다면 이 청년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네가 행해야 된다고 했다면 아마 이 청년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네가 이 선을 네 삶에 더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이 선한 삶이 좀 더 더해지면 좋겠다라고 했더라면 이 청년 또한 그렇게 아마 순종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다른 질문으로서 여러분께 같은 질문의 의미를 담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이 되며 예수를 떠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근심이 될 수도 있겠죠,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가는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어느 쪽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떠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대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 말씀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이 내게 불편함을 주고 그 불편함을 실어서 말씀을 자꾸 말씀의 곁을 떠나는지.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의 태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선택은 예수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으로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그냥 정체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한참 한 기회가 있었는데 몇 주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just listening the sermon, 설교를 듣는 것에 불과하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주일 예배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더스 데이,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주님의 날은 이꼬로 연결되어서 십계명에 기록되어진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도 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성격이라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좋다.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좋으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해라. 이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집사람 옆에서 되게 제가 뭐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합니다. 십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겠죠. 이어서 나중에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헬라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이죠, 지혜를 찾습니다. 좀 더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만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구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이 원하는 대답을 안 줬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답을 줬죠. 그 청년이 원하는 나는 이런 식의 답이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겠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럼 네가 어떻게 하기를 네가 원하느냐? 그럼 너는 이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청년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단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 청년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실마리를 풀어주는 길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청년은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받을 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떨어져 나가느냐, 그 말씀 쪽으로 들어오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길이 닫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온 기존의 삶에 플러스 1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기존에 입고 있는 옷에 야 오늘 내가 한번 귀걸이 이쁜 걸 하나 해볼까? 이게 기독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계를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뭐 시계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이 시계 차고 갈까? 뭐 내일은 이 시계 차고 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 기준의 삶에 플러스 1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내 기준에 살았던 삶의 내 가치와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본 어게인, 거듭난다는 말을 씁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기존의 삶에 그대로 고수하며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온 기존의 가치를 뒤엎어버리고 목적을 바꾸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조차 바꿔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청년에게, 우리에게 눈에 비춰지는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부유함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유함을 건드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럼 누가 들어가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유함이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부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가진 부유함에 대한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점을 깨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부유함에 대한 관점을 못 깨니까 이 깨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부유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유함이 주는 유익함, 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된 말로 한 1,000억 1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가더라도 여러분 사는데 아무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여러분이 유지로서 대접을 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돈이 많으면 말이죠, 잔잔한 삶의 생활의 고민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다른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돈이 주는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힘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포기할 만큼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일 만큼 그러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네가 이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른다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를 주께서 비교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재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 할 뿐이죠. 재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크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잠깐 등 돌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보다 재물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보다는 재물에게 부어지는 안정감을 우리는 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교회가, 현대신앙인들이 마치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만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크게 신경 안 쓰나, 부유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는 존중받고 정말 속된 말로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재물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는 부유한 삶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자들 보면 우리가 더 대우하고 더 높이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상전이 자녀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게 되죠. 뭐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맞추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부모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땅에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뭘 해줘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진짜 더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뭘 해야 되겠죠?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아이에게 옷 한 벌 더 사주는 것보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10분 더 기도하고 10분 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말의 힘도 믿습니다. 재물의 힘도 믿죠. 사람의 능력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도 믿죠.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흐를까요?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말은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온 청년,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 없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에 대한 것은 무지한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에 대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가치와 그 능력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늘나라의 보화에 대해서,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도 알고 하늘도 압니다. 세상의 힘도 알고 예수의 능력도 압니다. 이제 몫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밀어낼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남은 삶의 몫이겠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은 단호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창조의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집중적으로 인관되어져 있는 세상이 가진 힘보다는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좀 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에 의지해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 이번 한 주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예수를 깊이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세상이 내게 어떤 유혹과 힘에 대한 비교를 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